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29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산지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날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연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있는 처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처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 때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싸우니 준비한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그 삶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더럽고 어두운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보호함을 받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우리가 이제 봄에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또 나무 잎이 점점 짙어지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자연히 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이런 자연적인 이런 현상들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주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나라는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젊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건강하다고 우리가 또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부르는 그날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적 나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지금 세상에 보면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온통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야말로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예수님 그 제자들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세대가 벌써 다 지나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항상 이 세대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이 우리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말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이 세상도 전부 불못 가운데 던져진다. 불에 다 살라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가 이 하늘과 이 땅이 종이가 말리듯이 그렇게 말려서 불에 던져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될까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길을 갈 때에도 조심해야 될 것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불도 조심하고 물도 조심하고 다 조심해야 돼요. 왜? 안전하게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줘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방탕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바깥에 나가서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육신의 술 취함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조심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게 되면, 걱정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요. 그래서 다른 것을 분간하고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왜?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내가 즐거움에 취해서 육신의 만족을 쫓아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덫과 같이 내가 그 날에 걸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다 만족한 줄 알죠. 그런데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덧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가져도 결국에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다 손에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 재미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덫과 같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고난에 빠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알게 되고 동시에 다 그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사람들로 나누어지느냐? 그때 통곡하고 후회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의 즐거워하는 찬송 소리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오신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끼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이 엄청난 그런 환난의 날,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그 날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누구도 여기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장차 내 앞에 서려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세상 신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잠들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마귀들이 하나씩 다 빼가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껍데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혼란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세상에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 예수님은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바닷가에나 산에서나 들판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시고는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낮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어디 편안한 잠자리에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셔도 누가 뭐라고 말씀할 사람이 없을 텐데,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죄송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밤에는 쉬지 않고 산에 가서 계셨다. 근데 오늘날 이 많은 목회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항상 집회를 가도록 하면 항상 좋은 호텔, 좋은 여관 이런데 꼭 모셔요. 물론 그것이 꼭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부터 준비하고 부지런히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요? 그들이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31장 찬송하고 또 380장 그리고 많은 찬송시가 있어요. 찬송시가 있는데 이 찬송 중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중에 가장 많은 작곡을 한 가사를 쓴 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가장 많은 그 찬송시가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예요. 우리 찬송에 22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등 많은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하리진 크로스비가 어떤 분이냐, 이 크로스비가 태어났을 때 한 6주 정도 됐을 때에 눈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이 돌팔이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시력을 생후 6주 만에 그 시력을 상실해버리는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집안은 아주 유명한 집안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설립한 그런 집안입니다. 청교도 정신이 투철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태어나자 6주 만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또 1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파출부로 그 당시에도 파출부가 있었나 봐요. 그 파출부로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할머니가 이 손녀를 키우게 됩니다. 할머니가 손녀를 키우는데 이 크로스비가 11살 되던 해에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크로스비를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항상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이 크로스비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크로스비가 어떤 이제 집회에 가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찬송 무슨 찬송이 나왔느냐면 왼발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하는 그 찬송을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전에도 물론 계속해서 글을 썼어요. 어린 나이에 썼는데 그때부터 30세가 된 그때부터 이제 이 찬송시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썼느냐. 그가 95세에 돌아갈 때까지 9,000여 편의 엄청난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맹인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계속 즐겁게 부르는 자주 부르는 이 찬송의 내용들이 보면 진짜 장님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었을까. 참 이건 진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참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천국에 가면 꼭 이 한의제인 크로스비를 꼭 좀 만나야 되겠다. 왜? 너무 감동적인 시를 이 찬송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이제 명성이 좀 나기 시작하자 이제 간증을 다닙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에 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가서 또 어떤 부흥 집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하나님이 참 크로스비 여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왜 다른 선물은 다 주셨는데 왜 보게 하는 그 선물은 안 주셨는지 참 이게 유감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크로스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태어날 때 어린 나이에 태어날 때 기도가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냥 장님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이 세상에서 더럽고 나쁜 거 그런 거 안 보고 내 눈이 세상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내 마음이 항상 주님께 있어서 내 눈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니까 더러운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깨끗한 눈으로 천국에 가면 반드시 내 눈이 뜨일 거니까 내 눈이 뜨이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텐데 이 크로스비는 전혀 그런 생각을 꿈에도 안 했다는 거예요.
9살 때도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눈이 떠질 텐데 가장 먼저 나는 깨끗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다.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그냥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은 참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크로스비는 이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우리는 다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봐요. 그죠? 뭐 원하는 거 다 보고 다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 같은 이 여사는 그 평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참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도 이 감사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세상에서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아침이 밝을 것입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크로스비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참 우리 자신이 굉장히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사는 삶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의 것을 구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진리 가운데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지만 절대 초라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라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모자라다고 느끼는 것은 전부 다 육신의 기준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넉넉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부자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죠? 왜? 집에 가면 많으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제 잠깐 후에는 많은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의 위치에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잠깐 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여사를 알죠. 그는 어려서 뇌척수망령으로 인해 가지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가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사업도 하고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엄청난 많은 일을 했어요. 뭐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오늘 하리 제인 크로스비나 헬렌 켈러를 말할 수가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찬란하게 그런 장애를 이기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쓴 글 중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았으며, 나에게 이 귀한 설교의 감동을 주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내 삶을 바꿨던 성경을 내 눈으로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지난해 저 석양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글을 적은 것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에 뭐 좋은 것을 누리고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한번 봤으면, 그 낙엽 떨어지는 그 모습을 한번 봤으면, 흘러가는 시냇물을 좀 한번 봤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선생님을 보고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또 그 설교를 해주시는 목사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저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또 내가 내 삶을 바꾸는 그 능력의 말씀, 그 성경을 내가 한번 눈을 뜨고 봤으면, 또 지난 저 석양 저 노을 지는 그 노을을 말해주는 그것을 한번 봤으면 하는 것이 이 헬렌 켈러의 소망이었어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 보고 다 해요. 그죠? 우리는 원하면 매일 아침 해가 뜨는 모습도 봐요. 우리 권사님 가끔 전할 때 창가에 앉아있으면 지는 노을이 이쁘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지금도 나가면 꽃들도 볼 수 있고 흐르는 물도 볼 수 있고 많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얼굴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이들에 비하면 이들이 그 헬렌 켈러가 원하는 것처럼 이 성경 좀 한번 내 눈을 떠서 한 3일만 좀 봤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나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나요? 저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뭐 누구나 다 보는 것이니까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크로스비나 헬렌 켈러는 그런 아주 압조건적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우리가 봤을 때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해.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다 이 헬렌 켈러도 만나고 크로스비도 만나게 될 거예요. 신앙의 우리의 그 선조들도 다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잠시 잠깐 후에. 그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두지 말고 가장 관심을 둬야 할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쫓아와서 안아주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가 남은 시간, 우리가 매일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진력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방황하고 다닌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오직 말씀에 바로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